오늘도 예배를 삼으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보는 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뭘 보고 살아갈까요?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많은 배들을 보고 살아가죠. 배들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또 그것으로 생선을 잡아오고,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은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고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그쪽의 진로를 정합니다. 부산에는 선원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선원학교는 그 배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서 1년 정도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선원으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뭘 알아서 그렇게 험한 배에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왜 그 아이들의 진로가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들이 늘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학창 시절에 성우가 멋들어지게 방송하는 그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방송을 하는데, 나중에 그 성우가 방송이 끝나고 자기도 성우가 되고 싶어서 그 성우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멋진 성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우가 하는 말이, 라디오를 내 마음속에 있는 극장이라고 생각하렴. 자기도 이제 이 성우 때문에 성우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성우가 되겠다고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성우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합니다. 방황이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2년 동안 막 방황을 하는데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학창 시절에 보았던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자기 목소리를 가다듬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 그 한 거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글자를 적어놓은 종이박스를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노숙인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지나가면서 돈을 주겠다고 목소리 한번 들려달라고 하는데, 연습한 그 말을 너무너무 멋들어지게 막 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에 올렸어요. 그 영상이 3,000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3천만 번을 보았답니다. 그 영상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의 영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한번 우리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출연 요청이 들어오고요, 광고업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게 되고, 펩시콜라 목소리 모델도 하게 되고요. 그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서 억대 연봉을 받는 미국에서 유명한 성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노숙자를 돕는 노숙자 단체를 운영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20년 넘도록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그가 보았던 그것이 강렬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윌리엄스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지요. 윌리엄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 그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계속해서 다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세요. 병든 자를 쫓아내세요. 병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날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그 모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힘들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장정만 5,000명이고요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만족하게 먹지 못할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꺼번에 그런 음식을 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이 예수님께 건네졌어요. 예수님께 건넸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무리지 않게 하시고 그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눠달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그 떡이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세계를 보는 놀라운 순간을 이 소년이 맞이하게 된 거죠. 이 광경은 그 소년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였을 거예요. 보는 것은 그의 일생을 움직이는 놀라운 동력이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꿈에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어요? 형들과 자기가 곡식단을 묶는 일을 하는데 요셉의 곡식단 주위로 형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닌 걸 요셉도 아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래?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더 미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니까 이제는 형들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막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꾸짖으면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고 옥살이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불려서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가 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년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 소년을 하여금 이렇게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하였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의 부모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떡과 물고기를 누가 싸줬을까요? 그 떡과 물고기를 누가 싸줬을까요? 그의 엄마가 사줬겠죠. 그의 엄마가 사실은 뭐 그 보리떡이라는 것은 밀가루보다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떡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보리떡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보리떡을 정성껏 만들고 5덩이를 쌌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리떡 3덩이 먹으면 배가 부르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보리떡을 5개를 싼 거예요. 왜 5개를 싸줬을까요? 나눠 먹으라고요? 마음씨도 고우셔. 원래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보리떡이 이 뭐 작은 보리떡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 아이가 배고프면 3개는 먹고 나머지 2개는 나중에 남겨놨다가 먹고 그러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 싸운 사람들 나눠 먹으라, 그런 용도로 싸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엄마가 그것을 싸주셨을까요? 관심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아이의 삶이 복되게 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경험하고 그 예수님 보게 되면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아이는 지금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한 10대 정도 되는 아이예요.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예요. 그 정도 되면 이 아이의 집이 보리떡 싸줄 정도의 집이니까 아주 넉넉한 집은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야, 그런데 왜 가니? 그런데 휩쓸려서 놀지 말고 내 일을 도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를 내보냅니다. 그곳에 가도록 합니다. 왜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를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하죠.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이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지요. 집안 어른들이죠.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한 아버지 밑에는 어떤 아들이 나올까요? 인자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꾸 섬기고 자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말 안 해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성품을 참 많이 닮아갑니다. 걸음걸이까지 닮아요. 웃는 모습도 닮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을 알아맞추더라고요. 저를 거의 못 본 사람도 저희 아버지를 이름을 알아맞혀요. 왜요? 자꾸 보니까, 보았으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시킨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미 신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여 살아가는지,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말 안 해도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멋져요.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믿음의 사람이 한마디 던진 그 말이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858년에 미국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소아마비가 돼요.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요. 나중에 천식까지 앓으면서 이 아이가 앞에 있는 촛불도 못 끌 정도로 그렇게 약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11살까지 아이가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아버지는 믿음의 말을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리라.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인데 23살이에요. 이 아들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고요, 28살에는 뉴욕의 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가 되고요, 다음에는 부통령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에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어려운 때에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미국을 세우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석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사랑과 그를 경유하는 가운데서 양육한다면 그 아이가 미래의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무슨 능력 있는 일을 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주일학교 교사가 한 아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서서히 이끌어 간다면 그 아이가 미래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아이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부모님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 선생님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그런 적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한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면 언제나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깍듯하게 예를 차려서 인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인데 왜 아이들인데 그렇게 깍듯하게 예를 차리고 인사를 하세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말대로 정말 그 아이들 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눈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어른들은 주변의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들이,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천만 원어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 될까요? 요즘 뭐 한 사람의 품삯이 10만 원 한다고 생각했을 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어치입니다. 그 떡을 사다가 지금 먹인다고 할지라도 그 양이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죠. 우리 익산에서 2천만 원어치 떡을 한꺼번에 살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송악동에 가서 사고, 이 떡집에 2만 원어치 사고, 저 떡집에 2만 원어치 사고, 언제 2천만 원을 다 채우죠? 그러다 보면 하루 시간 다 가고. 근데 옛날에 그 마을에 옛날에 어떻게 떡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살 수도 없고. 예수님,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근데 안드레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을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떡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막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소년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막 가득하게 담기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감격에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많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거둘 만큼 그렇게 놀라운 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옛날에 베세다 들녘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그때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여기서 동사는 따르다, 행하시다, 보다, 이런 말이 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말들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이들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보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언제든지 소망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도 소망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남유다 사람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번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들에게 하루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골짜기 가운데 뭐가 가득하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탄식이 나와요. 세상에 골짜기 속에 그냥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뼈들이 말라버렸답니다.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탄식이 가득하죠. 허무가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누가 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마다 눈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마다 나의 작은 것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국의 교회에 5살 먹은 소년이 1,000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을 지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정했냐면 이 돈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그렇게 헌금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돈을 좀 더 보태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구입해서 여기 밑에다가 쌓이는 데에서 그것을 인도에 보냈습니다. 20년 후에 이 목사님 인도에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잘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신약 성경 한 권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낡았습니다. 다 그렇게 헐거워져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성경 뒷면에 쭉 펼쳐보니까 이 어린 아이의 사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태산과 같이 큰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본 우리 아이들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성장한 우리 아이들마다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꼭 보여줘야 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이들마다 세상을 복되게 바꾸는 그런 아이들로 복되게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먼저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의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보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세계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